오늘 에스겔 2장의 제목은 에스겔을 부르시는 하나님입니다. 에스겔을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보시면 됩니다. 지난주부터 이제 에스겔을 시작하였는데요.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죠. 그래서 그발 강가가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가 그발 강가예요. 여기가 이제 여기가 이스라엘이죠. 잡혀가서 이렇게 바벨론 잡혀가서 여기 그발 강가에 머물러서 전체가 다 바벨론 제국인데 여기 그발 강가에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르시는 그러한 모습이 1장에 기록되어졌고, 또 지난번에 이 그림이 맞다가 아니라 그래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그림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근접한 1장의 환상을 보는 그 환상 중에 가장 근접하다. 4명의 천사 같은 그런 내 형상을 가진 어떤 것이 있고, 천사겠죠. 내 형상을 가진 것들이 있고, 네 방향으로 움직이며 그 옆에 이 바퀴가 있어요. 공이 아니고 바퀴예요. 저도 처음에 읽을 때는 에스겔에서 공, 그럼 앞뒤로 전후좌우로 움직이니까 공인가 그랬는데 성경의 표현이 바퀴 안에 바퀴가 있다. 이게 딱 맞는 것 같아요. 이런 형식의, 그래서 어느 방향으로 가든지 굴러갈 수 있는 거죠. 회전은 하지만 이게 움직이지는 않는 거예요. 네 방향은 다 갈 수 있고 사방 어디로 갈 수 있고, 그리고 이 바퀴 안에 이 네 형상의 영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영이 가고자 하면 바퀴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수정과 같은 그런 것이 있고, 불 가운데 그 위에 불장막이 있고, 불장막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에스겔이 다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1장의 이제 에스겔의 환상인데요. 하나님을 만나는 환상입니다. 환상. 그 가운데 이제 오늘 에스겔을 부르시는 하나님이 이 환상 가운데, 이 보좌 가운데서 음성이 나서 이 환상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이런 환상 가운데 음성이 나서 에스겔을 부르시는 거죠. 1절, 2절 보게 되면 에스겔 하나님의 음성이 그 속에서 나오면서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이거 환상을 보고 에스겔이 어떻게 했을까요? 납작 엎드렸죠.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인간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모세도 그래서 하나님이 가리웠다가 옷자락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이 에스겔은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어요. 하나님을 분명히 본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형상을 봤어요. 우리 인간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보았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살아생전에 선지자 중에 굉장히 위대한, 아주 신비한 경험을 하는 선지자가 바로 에스겔인 거예요. 근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왜 그러냐? 이 시대가 어떻게 해요? 이 시대가 하나님이 모세와 같은 위대한 선지자에게도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지 않았는데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신 이유는 무엇이냐? 시대가 어렵기 때문이에요. 시대가 어떤 때예요? 완전히 유다가 멸망당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바벨론 포로가 시작되어져서 에스겔과 같은 선지자, 왕족과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이 다 잡혀왔어. 포로기가 시작되어졌어요. 그게 얼마나 절망해서 우리 삶 가운데 경제적인 어려움이 조금만 와도 절절매고 낙담하며, 우리 인생 가운데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우리는 우리 손톱 밑에 가시같이 막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데, 이 선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맞아 다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에스겔을 사로잡으시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에스겔이 남유다와 이스라엘이 살아있을 때도 선지자들의 선포가 힘들었는데 이 포로기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아이고, 너나 잘 믿어. 우리 민족 다 멸망당했잖아, 하나님 백성. 그런 말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아주 강권적으로 붙잡으시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죠. 오늘날 시대가 악하다고 느낀다면 여러분, 그 시대를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며 간구하시며 꾸짖지 않고 구하는 자에게 후히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이 에스겔과 같은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가 사로잡히지 않고는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그 깊은 존전에 들어가는 신비를 체험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거기서 나오는 첫 번째 음성이 무엇이냐?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라. 괜찮다. 내가 너를 택하였다. 내가 너를 내 사람으로 불렀으니 일어나라. 사명을 부어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세우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인자라고 부르셔요. 인자라. 인자라는 말이 에스겔서에 다니엘서에 나오는데 말도 그대로는 사람의 자식이죠. 그러나 다니엘의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표징으로 완전히 새로운 의미가 되죠. 근데 어쨌든 여기도 인자라는 말이 나와요. 인자야. 에스겔을 하나님이 인자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이나 어떻게 해요? 특별한 사명이 있는 사람의 아들.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 이런 사람들인 거죠.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를 굳이 상기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지 않아도 다 알고 있지만 패역한 백성이다. 패역한 백성.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는 우리가 잘난 줄 알아요. 대단한 줄 알아 우리가. 근데 은혜 받고 나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패역한 백성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정말 미약한 존재, 부족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거죠. 연약한 백성이요, 하나님 앞에 패역한 백성이요. 여전히 내 안에 죄성과 죄된 습성이 틈만 나면 튀어나와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러한 거죠. 우리 안에 남아있는 그런 죄성들이 드러나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내 선지자로 세운다. 그런데 단돌이 한다고 하죠. 하나님 미리 경고하시는 거예요. 선지자의 삶이 어떠한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5절부터 8절까지 보게 되면 그들은 이미 3, 4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패역한 족속이라고 말씀하셨죠. 이 패역한 족속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패역하는 거예요. 패역이라는 게 그런 거죠.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선을 가지고 자기가 생각하는 선의 기준으로 살면서 내가 이것을 하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다, 이런 식으로 착각하며 살아가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믿음으로 우리가 아무 은혜 없이 공로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됩니다. 그 자녀가 되면 그때부터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 이전에는 불가능해요.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자로 변화되는 겁니다. 새롭게 되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 전에는 다 패역한 자들이에요. 이 패역한 자에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한다 한들 이들의 반응은 무엇이냐? 네가 선지자가 가시와 찔레 속에 있는 존재 같다는 거예요. 이런 경험 있어요? 네? 어렸을 때 막 놀다 보면, 정신없이 놀다 보면 가시덤불 속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과수원이 옛날에 과수원에 둘레 뭐로 둘러요? 사모님, 과수원 뭐로 두르냐고. 에? 철조망. 철조망 후대구나. 철조망으로 두르기도 하지만 그 전에는 찔레나무를 심었다. 가시나무. 가수원에 몰래 과일 한번 서리하려고, 지금 서리 도둑이지, 서리하려고 하면 잘못하면 그 가시나무를 어떻게 해요? 탁 찔려. 그럼 막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찔려. 거기는 선지자의 운명이 이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에서 전한다는 것은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도 있죠. 가시밭의 백합화. 가시밭 속에 있는 백합화 같아서 바람이 불면 백합이 찔려 가시에. 그러면 어떻게 해요?
향기가, 백합이 원래 향기가 독해요. 그래서 옛날에 추리소설 같은 데도 보면 백합으로 자살하잖아요. 백합 많이 하고 문을 밀폐해가지고 막 자살하고 그러는데 실제로 그게 가능하대요. 무슨 종류의 백합은. 근데 그 향기가 가시에 찔리면 바람을 타고 사방에 퍼지는 거예요. 예, 선지자들의 운명이 이러하다는 거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사실은 이런 운명이에요. 세상에서 핍박받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정상이에요, 그게. 세상이 즐거워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 패역한 백성에게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너는 입을 열어 전하라. 이게 선지자들의 정말 운명이요, 숙명이요.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에요. 해야 되는 일이고. 그러니 가시밭길이죠. 괴로운 길이 이제 에스겔에게도 예비되어져 있어. 우리 지난번에 본 것처럼, 예레미야의 인생이 그랬던 것처럼 에스겔의 인생도 이제 순탄치 못하고 괴로움이 예비되어져 있는 인생인 겁니다. 마지막으로 9절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직접 주시는 두루마리, 놀라운 두루마리죠. 이것을 펼쳐보니까 그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만 있다는 거예요. 이 10절이 이게, 아니 이 포로되어 가지고 억눌러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책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시는 책이 위로요, 화친이요, 평화요, 평강의 책이 아니고 무슨 책을 주신다고요? 애곡과 애가와 재앙의 말만 주죠. 놀라운 겁니다.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도 인을 떼시며 하나님의 두루마리가 펼쳐지는 거죠. 인을 떼시며 세상을 심판하시고 말씀으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세상 심판의 기준이 써 있어. 이미, 그리고 써서 어떻게 해요? 이미 임봉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볼 때도 그랬죠. 하나는 만들어서 세상 사람들이 읽게 하고, 하나는 감추어 두라. 근데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감추어 놓은 인봉한 책이 있어요. 인봉한 두루마리가 있어요. 그 두루마리가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생명이요, 구원이요, 은혜의 말이 될 수 있도록 이 세상에서 여러분의 삶이 남아있는 이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자들로 서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은혜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은혜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도 서럽고 아픈데, 이 서럽고 아프고 힘든 인생 가운데 끝끝내 영벌에 들어가서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한 많고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으로 든든하게 사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는, 그리고 어려울 때마다, 에스겔이 어려울 때마다 이 소명의 시기를 생각했을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그 영광의 은혜 가운데, 환상 가운데, 그 보좌 가운데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두루마리를 내려주셨다. 이것을 그때마다 기억하는 거죠.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들도 인생의 구원의 때, 하나님 은혜 주신 때를 기억하며 내가,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내게 소명 주신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인생의 어려운 때를 잘 이기시고 극복하시고 승리하시는 복된 신앙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기